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과 16장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 안타깝게도 그 정탐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낭망하여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마지막 절에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올라가지 말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은 명하지 아니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14장 마지막에 보시면 42절, 44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멋대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죠?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하여서 모두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15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제 생각엔 이들이 패하였고 이렇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좀 정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18절에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못 들어갔지, 너희가 패배했지, 그러나 언젠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때에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이제 다 끝났어, 우린 패배했어, 역시 이들은 우리보다 강해,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이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많은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고 타국인과 너희 모든 지금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15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처음과 끝이야.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있어.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지을 것과 이미 창세기 출애굽께서 이미 얘기하셨던 너희 백성이 나를 떠나 이방 땅에 포로로 가게 될 거야 라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처음과 끝 되신 그 하나님의 계속되심이 이들에게 새겨지는 순간이라고, 그것이 15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부터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 이 자에 대한 처벌이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배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5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이 말이 도대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야훼야, 함께 있어. 그런데 내가 없이 너희 살지 마. 안식일을 거역해서 내가 너의 삶에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처럼 만들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이 나오죠. 16장의 내용은 참 길기도 하지만 이 스토리적으로 한번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레위 자손의
고앗이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그 고앗이라는 자손의 아들 그 고라가 이제 르우벤 지파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과 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어떤 무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 2절입니다. 지휘관 250명,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지휘관 250명과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반역이었겠어요.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에 그리고 250명이 되는 그 총회에서 뽑힌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반역을 한 겁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쓰리고 아프고 속상한 일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만 거룩하다고 그렇게 뻐기지 마. 너희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 모든 사람이 거룩하잖아.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 70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두 사람, 진영 밖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반을 하는 겁니다. 너희만 거룩해. 아니야, 우리도 거룩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자 모세의 이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4절에 모세가 들었어요. 듣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참 엎드렸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들의 반역에 어떻게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미 14장 5절 오늘도 나오지만 14장 5절에서도 나오고 오늘 이 4절에서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45절에도 나오고 20장 6절에도 나오고 계속 엎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엎드렸다가 바로 5절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향로를 가지고 나와. 너희들 내일 이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이 역할을 맡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받고 듣고 이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10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귀중한 역할을 맡기셨어. 성소에 들어와서 섬길 수 있는 거, 너희 특별히 고앗 자손은 성물을 맡은 이 정말 거룩함을 맡은 사람들이 너희 어떻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구하느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모세의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누구죠? 엘리압의 아들 나단, 이 르우벤 자손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부른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리고서는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죽이고 나쁘게 해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고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지 않고 네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들이 모세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이런 모함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모함된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없애버리고 싶을 거야. 이것들 진짜 다, 내가 무슨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오되, 와, 이것마저도, 이 화마저도, 이 억울함마저도 모세가 여호와께 가져서,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참, 야, 대단하죠. 그리고서는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할 뿐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이 사람들이 모두 그 막 앞에 섰어요. 그리고서는 고라가 이때다,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겠다고서는 이제 반역을 대적하려고 하매 19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14장에서도 14장 10절, 16장 19절, 16장 42절, 20장 6절, 14장 21, 22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왔던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백성이 반역할 때, 백성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하고 모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적인 것들이 다 흔들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임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그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현연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또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빼앗겨 나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십시오. 그 영광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처럼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자, 와,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있어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22절에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모든 사람 없애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이 범죄하였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온리 고라 자손, 그 반역한 사람, 그 250명 그들을 하나님이 땅이 꺼져서 죽게 하시고 향로에 불을 태워서 그 사람들 250명이 다 타 죽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이튿날 41절에 모든 회중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또 오해. 모세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였잖아. 그리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중보해서 이들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고요. 네, 진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속상할까. 그때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려 한다. 45절. 그러자 또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 연병을 보내시지만 아론이 그 죽음과 삶 중간에 섰을 때 그 전염병이 그쳐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구원을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 16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배신과 그런 낭망됨과 또 나를 모함하는 그 모함과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과연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내가 바로 엎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들의 그 모함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죽음의 말들, 죽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벌써 3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모든 것이 태워지고 그 삶과 죽음의 그 사이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거짓되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이들의 삶이 삶으로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중간의 선사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여러분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미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이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엎드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것이며 네가 엎드렸기 때문에 너를 나는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기쁨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